이 본문을 노래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심각하게 괴로워했습니다. 한나 남편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한나를 향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널 버리셔서 잉태하지 못하는 거야라는 비난을 한나는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처절하게 또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또 출산을 했기 때문에 브닌나의 비난을 잠재우고 보란 듯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해냈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라고 기도합니다. 뿔이란 단어는 짐승의 자긍심 또는 그 힘을 의미하는데요. 한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산으로 인해서 한나는 자존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출산 자체에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응답 자체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마음이 즐거운 것도 여호와를 인하여, 자존감이 회복된 것도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기도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5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에 잉태치 못했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부분은 한나의 상황과 일치합니다. 한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가 7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7을 낳을 수 없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주저함 없이 바로 사무엘을 바치러 왔습니다. 한나가 7자녀를 두기까지 사무엘에게 젖을 먹였을 리는 없습니다. 여기서 7자녀를 갖는다는 것은 풍부한 다산성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 다산성은 기쁨의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는 기쁨의 잉태를 7자녀를 둔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간증합니다. 한나는 불임이라는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힘든 인생을 통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6절에서 8절까지 더욱 심화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우리의 경제권, 우리의 명예를 비롯한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해 있고 또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노래합니다. 한나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나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았지만 이전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한나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지식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지식에 근거해서 간구한 한나는 하나님을 또다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많아질수록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쌓여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가정, 직장, 교회, 취업, 결혼, 재정, 관계 문제, 그 어떤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군분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쓰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내 이성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신뢰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한나가 고난을 통과하며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한 또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자들의 발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2절과 9절인데요. 이 두 구절에서 사용된 거룩이라는 의미는 조금 서로 다릅니다. 2절에서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9절에서의 거룩은 인간에게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절대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한 거룩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붙여진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독실하다, 경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독실한 자, 경건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생각한 경건한 사람은 누굴까요? 4절, 5절, 8절을 확인해 보면 넘어진 자, 줄이던 자, 불임하던 자, 가난한 자, 빈핍한 자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한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조건 경건하게 여기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의미일까요? 1장에서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가족들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매년 드려야 할 제사를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남자들은 매년 이렇게 3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매년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제정되었던 제사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이 매년제를 드리던 독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에서 한나 외에 주목할 인물들이 또 있습니다. 한나가 이 기도를 마치고 바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한나의 기도 내용과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기도 후에 사무엘을 드린 한나의 헌신적인 태도와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런 대조는 한나의 경건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실이 나빴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나는 무명의 평신도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기도 내용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체험을 통해서 얻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한나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삶은 경건한 사람이 어떤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나가 말하는 거룩한 자, 즉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의뢰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한 대로 그 하나님을 체험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경건성을 증명해 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자리가 우리의 경건성을 결코 말해주지 못합니다. 예배 참석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해 주지도 못합니다. 설교의 자리, 리더의 자리, 집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어떤 직분의 자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한나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대하심, 절대 주권자, 전지전능하심,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지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현재 우리의 삶에서 추상적인 이름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의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에서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응답에 대한 기도이고 또 감사의 고백이지만 그런 개인적인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이 부분은 한나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줄이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1장 24절을 보시면 엘가나의 가족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수소 3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엘가나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제물입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제물은 소, 양, 염소, 그리고 번제에서는 비둘기도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특히 비둘기는 매우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의 가족들은 수소 3마리를 드렸습니다. 굶주릴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한 명 더 있었고 소를 드릴 정도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가 말하고 있는 이 줄이던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또 넘어지는 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가난한 자에 대한 언급은 또 나옵니다. 7절에서 가난한 자와 낮은 자를 언급하고 있고 또 8절에서는 가난한 자가 나중에 받게 될 축복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한나의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면 누구의 간증이고 또 누구를 위한 축복이었을까요? 이것은 한나의 시선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타인을 향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도 고아와 가부들에 대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곧잘 등장합니다. 한나의 시선도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용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넘어진 자들, 부유한 자들에게 착취를 당해서 가난하여진 자들에게 있습니다. 한나도 물론 분인나로부터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했던 경험이 있지요. 그 시대의 불임은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한나의 경험이 사회로부터 배척당하는 약자들을 향하도록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웃, 특히 사회의 약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3절에서 한나는 여호와의 지식이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나는 기도의 초반부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 마지막 절에서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재판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행악하는 시대였습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한나의 시선에도 사회 약자들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정의로운 재판관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이죠. 이러한 시대의 한나는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넘어진 자,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자들의 편에서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왕에 대한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한나의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왕을 의미하는가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왕이 없던 시대에 이렇게 왕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왕을 세우셔서 정의롭게 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사회 약자들을 향한 시선, 이들을 위한 한나의 기도는 정의롭게 통치할 왕을 예언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